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혹시 게임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있어요? 아마 없을걸? 은성이도 해봤을걸? 보통 게임을 하면요, 내가 이길 때까지, 그쵸? 내 부족한 스킬을 연마하기도 하고, 적들의 패턴을 좀 공략해주는 어떤 설명서를 참고하기도 하고, 아니면 막 프로 선수들의 경기를 참고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그 게임에서 이기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건 게임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똑같이 나타나요. 자본주의 사회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먹고 사는 것은 내 능력에 달려 있어요. 그쵸? 내가 공부 얼마나 잘하고 말 얼마나 잘하고 이런 걸 따라서 우리가 게임을 클리어할 수 있는 조건들이 갖춰지는 약간 그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목표를 클리어하면 또 다음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우리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 입시를 하고 직장을 찾던 다음 게임이 또 시작되죠. 거기서 또 이제 초년생 1단계 제일 낮은 학생으로 다시 시작을 하게 되겠죠. 이런 삶에서 공통점은요. 우리가 항상 무언가와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겨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우리 시험 기간에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여 친구와 나를 차별화시키기 위한 어떤 노력이잖아요. 주어진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더 큰 성과를 내느냐, 요걸 보는 게 이제 시험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떤 구조, 경쟁 구조, 자본주의 사회, 이런 걸 조금씩 조금씩 거쳐가면서 어떤 데 익숙해지냐면요. 결국엔 경쟁하는 것도 나고, 시험 치는 것도 나고, 이기는 것도 나고, 지는 것도 나고, 내가 나를 책임지고, 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세계관이라고 해야 되나? 내가 세상을 돌아보면 그런 것들로 밖에 세상이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삶에 우리를 적응시키죠. 그 시스템의 하나가 되어가죠. 그런 의미에서 종교를 갖는 것, 교회를 다니는 것, 이건 굉장히 무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실력만 알아주는 세상, 결과만 알아주는 세상에서 내가 잘하고 내가 개발돼서 나를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세상인데 다른 어떤 존재에 의지한다? 다른 신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어떤 존재를 의지하는 것은 약한 거죠. 능력 없는 거죠.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교회 그렇게 많이 안 다니나 요새? 모르겠는데 만약에 교회를 다니게 되더라도 어떤 공략법을 읽는 것처럼 성경을 읽게 되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조건으로서 충족시키는 경우도 있고 교회 집사 해야지 인정해주고 이런 걸치 될 수도 있고 그게 철저하게 우리 세상은 나 중심적인 내 능력을 사람들이 보는 그런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공감하시죠? 오늘 우리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왜 예수님과 관계 안에서만 진짜 살아있을 수 있는지, 진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깨달으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넘어가네? 한번 클릭해 줄 수 있어? 야, 안 되네? 그래요. 그럼 넘겨주세요. 내가 말을 줄게요. 우리가 시편이나 잠언 같은 어떤 지혜서들을 보면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비교군이 있어요. 악한 것과 의로운 것, 이런 게 있고요. 또 지혜로운 것과 어리석은 것.
이런 비교가 있어요. 근데 결국 그 비교가 뭘 말하는 거냐면 패턴이 항상 똑같아요. 악하고 어리석은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고 뭐 이런 게 악하고 어리석은 거고요. 의롭고 지혜로운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죠. 시편이 말하는 지혜는 우리가 흔히 지혜하면 머릿속에 들어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어떤 노하우 뭐 이런 걸 떠올리는데 시편이 말하는 지혜는 딱 그거 하나예요. 네가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을 알면 지혜로운 거고 선한 것이고 의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멀리하면 악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고 멸망하는 것이다. 요게 이제 모든 지혜서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리스펙이죠. 여호와를 경외해라. 여호와를 존중해라. 오늘 설교 제목 아까 봤지만 우리는 이기는 게 아니라 싸우는 거야 라는 말을 전도사님 오늘 하고 싶어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우리 목표가 이기는 거라고 배웠어요. 당구를 쳐도 이겨야 되고 축구를 해도 이겨야 되고 시험을 쳐도 1등 해야 되고 이길 때까지 싸우는 것이 우리 목표로 주어져요. 오늘 시편은 하나만 넘겨주세요. 다윗이 쓴 시인데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전사님 이거를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해주세요 신학. 한번 따라해볼까? 해주세요 신학. 해주세요 신학. 다윗은요 아주 강력한 해주세요 신학을 갖고 있어요. 내가 만약에 어떤 회사에서 기획서를 내고 보고서를 낼 때요 이런 식으로 내잖아요. 바로 퇴사당해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사장님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세요. 야, 그거 내가 몰랐으면 내가 했지. 너를 뽑아. 너는 지금 네가 얼마나 회사에 도움이 되고 네가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이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어필을 해야지. 그래야 내가 널 쓰고 널 고용하고 월급도 주고 이렇게 하지. 이게 이제 우리 세상의 질서인데요. 하나님 나라 법은 조금 달라요. 내가 말빨이 좋아서 뭐 계약을 따오고 일처리 능력이 빨라서 회사에 도움이 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 사울 왕을 아실 거예요. 사울 왕은 이스라엘 참 좋은 왕이에요. 전쟁을 막 다 이기고요. 그 조그만 이스라엘 나라를 강대국으로 이렇게 번영시킨 왕이었어요. 아주 우수한 직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 왕을 어떻게 하셨죠? 버리셨어요. 버리셨어요. 그리고 다윗처럼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쓰셨어요. 그래서 엊그제 금요다락방에 와서 몇 명 만나서 얘기하는데 시험 기간이잖아요. 시험 공부하고 있어? 물어봤는데 하고 있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 아직 몇 주 남았으니까. 근데 선생님 한 말이 있어요. 야, 시험 그거 별거 없어. 끝나면 되잖아. 다 끝나면 끝이잖아. 그치, 수능. 고3들. 끝나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해방됐잖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분명 우리가 싸우고 있어요. 노력하고 있어요. 그 결과를 위해서 막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결국,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거나, 패배하게 하시거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막 마음 쓰고 신경 써서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 결과가 모두 달려있다는 거예요. 빨리 끝나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다윗도요, 질 때도 있었어요. 어떨 때는 아내와 자녀들이 약탈되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아무것도 안 남아있고. 그런 상황에서 모든 걸 딛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인데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저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오늘 찬양 가사도 그랬죠. 여기서 나온 가사니까 당연하죠. 씻어주십시오. 속을 해주세요. 죄에서 돌리시고 죄악을 없애주시고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경건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어떤 상황에서 이런 고백하고 있는지 알아요?
51편 딱 보면 맨 앞에 소제목이 달려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한테 범한 그 죄. 남편 우리아를 일부러 전장에 보내서 죽여버리고 아내를 차지한 사건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하니까 했던 다윗의 반응이에요. 사울은 그런 중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어요. 사울이 잘못한 건 뭐였어? 전쟁에서 이기고 전리품을 하나님이 다 멸하라고 하셨는데 조금 남겨뒀죠. 만약 세상 회사에서 우수한 직원 둘이 있는데 하나는 뭐 조금 하나는 늘 불순종하고 하나는 성범죄를 저질렀어. 누굴 써야 되겠어요? 당연히 사울 같은 사람을 써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조금 다른가 봐. 그렇죠? 왜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쓰셨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요.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다버린 사람이에요. 관계를 내다버렸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울도 사무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너와 관계가 끊어지게 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어떤 반응이었는지 알아요?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수습하지? 내가 왕인데 하나님이 나랑 함께하지 않는다고? 그럼 백성들이 나를 더 이상 못 믿고 내가 더 이상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이 도움이 안 되시네? 다른 방법을 어떻게 찾아야 되지?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다윗은요, 선생님 아까 봉독할 때 조금 좀 이모셔널하게 읽었죠. 다윗은요, 굉장히 슬퍼했어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를 버리겠다. 나와 너의 관계가 끊어질 것이다. 네가 그 한 일로 인해서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게 생겼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이 어떤 심정인 것 같아요. 깊이 슬퍼하고 있어요. 깊이 아파하고 있어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그 사실에 마음이 찢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은요, 그것이 끊어질 때 엄청난 아픔을 느껴요. 어떻게 해서든 내가 돌아와야 되는데, 제발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는 마음이 먼저 들어요. 근데 애초에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더라도, 이거 어떡하냐, 이거 수습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 너네 수능 만점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수 있으면, 끊어져야 된다면, 기뻐할래요? 슬퍼할래요? 내가 삼수를 해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 삼수할래? 수능 만점 받을래? 그런 거예요.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 가치관이 어떤 것에 중요도가 놓여 있느냐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데 슬픔이 느껴져. 슬픔이 느껴지니 별로 안 느껴질 거야. 그만큼 관계가 깊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 모두 세례받고 또 하나님 믿음 고백하고 했던 우리 모두들은요, 아주 미약한 관계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와 관계 맺어주세요.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거를 끊어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끊어지겠구나 싶은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냐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요, 예수님 팔았죠? 예수님 팔는 게 무슨 말이야? 예수님과 관계를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런 느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물론 3번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런데 3번 부인했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됐어요? 다 수탁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어? 눈물을 흘렸어요. 통곡했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한테 그럴 수 있었지? 어떻게 그 관계를 이렇게 쉽게 끊어버렸지? 이게 관계 안에 있는 사람과 관계 없는 사람의 차이예요.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삶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임팩트를 끼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이렇게 마음 아파하는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되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우리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아예 안 읽었구나. 이것도 되게 이모셔널한 부분이죠.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 나의 거두어가지 마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런 말을 막 하는데요. 제발, 저를 다시 받아주세요. 이런 깊은 고백을 하는데요. 그 목적이 전 선생님 보기에 13절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반역하는 죄인들에게 내가 주님의 길을 가르치게 하여 주십시오.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누가 죄인인데? 밧세바 뺏은 사람이 누군데?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누가 누굴 가르친다고 지금?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한 사건만 놓고 보면 그런데요. 사람 관계가, 사람도 그렇잖아요. 초면에 실수하는 것과 10년지기 베프라한테 실수하는 것이 같을 수가 없어. 그렇지? 잘 모르는 관계 없는 사람한테 실수하면요. 그냥 관계 끝나요. 회복의 여지가 없어요. 굳이 그 사람과 다시 뭐 할 필요 없어요. 근데 10년지기 베프랑 내가 동고동락하던 그 사람과 잠깐 실수한 것 때문에 감정이 상했잖아요. 어떻게든 돌아와야 되겠죠. 그리고 성경 한 구절만 똑 떼다가 야 네가 무슨 자격으로 저런 말을 해? 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다윗 삶의 전체를 봐야 되겠죠. 다윗만큼 하나님과 함께하기 즐겨하고 하나님의 법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그것을 좋아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또 없잖아요. 다른 누가 이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겠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아까 맨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세상 문화 속에서는 나를 위해서 네가 필요한 너의 스킬을 개발하고 그걸 의지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벌이를 하면서 남은 여생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삶의 목표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런 수많은 생각을 가지고 그런 시스템 속에 살아가는 너무도 많은 우리 중고등학생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장년들, 모든 세대에 살아가는 그 생각에 젖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법을 알고 내가 살고 그것을 가르쳐야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올해 주제 때문인지 몰라도 우리 이 시대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분별해라. 이런 류의 말씀을 계속 전하게 되는데 결국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걸 살아내는 내 모습이죠. 요새 엘리가 자꾸 책 읽어달라고 쓰거든요. 그 중에 혹시 맞춰봐. 꽁 하는 책 읽어달라고 해요. 꽁 하는 책. 뭐게? 꽁 하는 책.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 마지막에 꽁 하고 쓰러지거든. 다윗 골리앗이. 그래서 내가 꽁 쓰러져 그러면 엘리도 꽁 하면서 같이 쓰러져요. 다윗이요. 골리앗을 보고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벌 떠는데 왜 다윗은 나가서 담대하게 외쳤어요? 이유가 뭐예요? 내 하나님을 욕하는 저 사람 나 참을 수 없다. 나랑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을 욕하는 저 사람이 뭐 덩치가 크든 작든 상관없어. 누가 뭐라고 저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저렇게 말하는 사람 나 가만둘 수 없다. 이거거든요. 우리도 뭐 부모님 욕하거나 가족 욕하거나 이러면 발끈하잖아요. 나랑 깊은 관계를 맺은 저 사람을 모욕하는 것을 내가 듣고 있을 수 없다 해서 다윗이 나가는 거거든요.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욕해도 그렇게 큰 임팩트가 없었나 봐. 이미 다윗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거죠. 학교에서 뭐 따돌림 당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따돌림 당하는지 알아요? 아무도 그 따돌림 당하는 친구와
관계를 맺지 않아서 그래요. 그 친구를 위해 나서줄 사람이 없어. 왜? 그 사람과 깊은 관계 맺은 사람이 없거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해도 아이고 어떡해. 여기까지인 거예요. 만약에 내 동생이 그렇다고 생각해봐. 나랑 깊은 관계를 맺은 사람이 따돌림 당한다고 생각해봐. 가만둘 수 있겠어요? 가만둬. 근데 그 친구와 관계 맺은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 친구를 위해 나서줄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해도 되네? 계속 당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제곡도 우리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뭐 이런 거 오늘 이따가 2부 끝나고 할 거예요. 다음 주에 세대통합 때 특송할 거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어디서 먼저 나오는 거겠어요? 하나님 먼저 내가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모든 백성들도 같은 마음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과 나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해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저 친구를 괴롭히는 누군가가 있으면 골리앗한테 나가는 것처럼 야 이 자식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지. 나를 위해 살아가는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나중에 저기 휘말렸다가 나한테 영향이 오면 안 되니까. 그게 우리 세상 시스템인데.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우리 누구랄까? 하람이 같은 친구가, 민채 같은 친구가 나서서 그 사람을 위해, 그 친구를 위해 야 너 뭐 하는 거야? 라고 한다면 그게 전도야. 그게 전도야. 그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파격적인 사랑. 우리는요, 이기기 위해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기라고 이 세상에 보내지 않으셨어요. 싸우라고 보내주셨어요. 왜?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거든요. 하나님이 이기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지게도 하시는 분인데 내가 뭐 노력을 얼마나 하든 말든 승패에 영향을 그렇게 끼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나가서 싸워야지. 내 관계 맺은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욕하는 그 사람, 싸워야지. 결과를 보고 싸우라는 게 아니고 내 관계 맺은 그 사람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싸우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임하잖아요. 이 세상의 시스템 속에서 갇혀 살지 않고 좀 더 어떤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라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차별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길거리 전도 좋아요. 지나가는 사람 잡고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는 거 좋아요.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내 삶을 통해서, 내 삶이 녹아낼 때, 아까 가사 나올 거예요, 나중에. 우리 숙성에 가사도 있어요.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녹여낼 때, 온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와, 저 사람 다르다. 왜 다르지? 하나님 믿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도 믿어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공부할 때도 이론 100번 배우는 것보다 한두 번 문제 풀어보는 게 낫죠. 과학 시간에 야, 이거랑 이렇게 하면 이런 작용이 생겨 하는 것보다 색깔 변하는 거 한 번 보는 게 훨씬 더 기억에 남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무리 떠벌떠벌 해도 내가 그걸 살아내는 모습 한 번 보여줘요. 그거 진짜 강한 임팩트 나와요. 하나님은요, 다른 여러 가지 매체를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바다를 가르실 수도 있고, 만나를 매일 주실 수도 있고, 여러 기적과 병 고치는 은사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으세요. 근데 그러면 뭐해? 그런다고 사람 믿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런다고 하나님 믿는 거 같지?
그렇지 않아요. 이것만 이렇게 보여주시면 딱 믿을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 반대로 우리가 뭐 십자군 전쟁에서도 그렇고 이슬람 사람들을 막 정복해가지고 힘으로 눌러가지고 너네 개종해, 예수님 믿어, 야 이렇게 한다고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걸, 두고 보자. 다음에 들어오자. 내가 조금만 힘을 길러서 이렇게 된다고. 하나님이 교회를 쓰신 이유는요, 우리를 쓰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요, 다른 어떤 기적이나 뭐 전쟁이나 이런 걸로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서 그 사람들도 인생 사는 사람들이고 우리도 인생 사는 사람들인데 사람이 인격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감동받게 돼 있어요. 오늘 다윗의 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됐던 것처럼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몸을 감동시키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제일 좋은 다른 사람 하나님께 하는 전도하는 방법인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저번 주에도 보내드렸지만 죽을지도 모르는데 가서 말씀을 전하고 의료 선교하고 굳이 집에서 의사 선생님이잖아 그거는 강단이었구나. 한국에서 의사하면 뭐 해도 밥 벌어먹고 사는데 뭐하러 선교하고 가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랑을 느낄 거 아니야. 타국 땅에서 잘 사는 나라에서 우리를 위해서 선교주러 오셨구나. 그 사랑에 감동되잖아요. 그건 어떤 뭐 기도해서 한번 막 낫게 되는 기적보다 그 어떤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오게 된다고. 올해는 우리가 좀 말씀을 읽어보자 하는 2025년을 보냈어요. 내년의 목표는 말씀을 살아보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한번 살아보자. 그 말씀을 내 삶에 녹여내서, 드러내서 그 모습을 보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고3들은 알아서 하시고 청년될 거니까 중고등부는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기도할까요? 다윗은 범죄했지만요. 그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아주 깊은 슬픔과 아픔으로 반응했어요. 우리에겐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시고 십자가 은혜를 보여주시고 언약으로 우리를 사랑했다고 약속해 주셨지만 우리는 어떤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누가 하나님을 욕할 때 우리는 가족이 욕보인 것처럼 반응할 수 있나요? 그 정도로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나요, 우리는? 돌아보는 시간 가지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그 순간순간들 가운데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그런 시간들이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부족한 저희를 부르시고 저희를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저희를 다른 이들을 감동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라는 교회라는 아주 연약하고 악한 죄인들인 저희를 사용하셔서 다른 이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말로만 세상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행하는 것으로 주님께 아버지의 영광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많은 이들이 저희의 행실을 보고 또 그 말씀을 저희 삶에 녹아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여 그들이 주의 사랑을 깨닫고 마음에 큰 감동을 얻어서 주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주님 곁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지기 원합니다. 풍성하여지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정말 부족한 존재입니다. 정말 너무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무리 세상이 요구하는 능력이 없고 스펙이 없고 어떤 깡따구나 뭐 아무것도 없더라도요. 하나님 관계 하나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수능 만점도 포기하고 또 벼락부자 되는 것도 포기하고 그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 중고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각각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저에게까지 허락하여 주시고 앞으로 저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그런 삶으로 드러내는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또 그 드러나는 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은혜가 경험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